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의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어려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폭염, 폭우, 참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마 영적으로 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몇 개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감사, 늘 감사하자. 제 친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그 한 친구가 제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가운데 가장 고생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친구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은 저를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이 하는 말은 너는 부잣집에서 자랐잖아. 너는 행복하게 자랐잖아.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대학까지도 같이 자란 친구가 있어요. 지금은 수필가로 또 글 쓰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친구가 발끈하면서 야, 너는 몰라도 그렇게 모르냐. 우리 가운데 이 친구만큼 고생하고 굶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를 그렇게 소개했어요.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빠지지 않는 사람.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기회잖아요. 찬스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든 것은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사람들은 긍정적 신앙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살았다면 오늘 저도 여러분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공, 실패, 주님 안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우리는 섭리신앙이라고 합니다. 섭리신앙.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고향 잃고 집 잃고 가족 잃고 재산 잃고 심지어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어도 필시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조금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시면서 이럴 수가 있나고. 목사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삐지고. 이런 신앙은 긍정적 신앙이 아닙니다. 바른
섭리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께서 공과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여정을 보십시오. 백성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가?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20절을 읽었는데요, 같이 한번 확인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달 11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어디에서요? 길갈. 길갈의 말뜻은 굴러갔다, 다 지나갔다, 이 말. 이게 길갈입니다. 가나안 첫 성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각 지파에 돌덩이를 하나씩 취해라. 그리고 그것을 들고 가서 어디에서? 길갈에서 돌탑을 샀습니다. 다 지나간 것을 기념해서 이집트에서의 430년의 노예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 불평할 수 있지만, 불만할 수 있지만, 오늘 아침에 장로님 성경 공부의 표현대로 하면 이스라엘에도 팔자가 있었다,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팔자를 탓할 수도 있고 운명을 탓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길갈에 돌을 세운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분명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느 때보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지나갔으니까, 몇 달이 지났으니까 아마 이 일은 목사인 저만의 충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장로님들은 아마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만장일치로 결의했는데, 역사상 없던 일이죠. 역사상 없던 일입니다. 아마 큰 충격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아마 성도들 것입니다. 찬성 반대 여부와 관계없이 아마 그 결과를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교회를 떠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성도들과 교통하고 있었고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원망을 하거나 핑계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숙한 남대문교회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무엇보다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저는 깊이 감동을 받고, 그러면서 격려하며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일들을 추억하며 기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세계를 향한 꿈, 비전을 가지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했잖아요.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결과에 대해서 순복할 줄 아는 신앙, 이 섭리신앙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실패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
모세와 다르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벌은 받았지만 저는 그 백성들이 당연한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중심은 첫째는 감사입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감사하자. 왜 돌탑을 쌓았을까요? 이를 기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들이셨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과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극복해야 됩니다. 감사만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사라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극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극복하고 개척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꿈을 가지면 뭐합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중심 말씀은 감사와 극복 그리고 준비라는 세 단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개척합시다.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준비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들의 바른 삶. 길갈의 12지파가 한 지파가 한 개씩 쌓았던 돌기둥.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감사라고 했습니다. 이 돌기둥은 감사와 기념, 그러면서도 새로운 각오와 다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야곱, 두려운 마음으로 어머니의 품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향하던 야곱이 허허벌판 루스 광야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잠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사닥다리를 통하여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야곱은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감격으로 이 다짐과 약속으로 머리에 베었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 벳엘이라. 우리 옛날 우리 어른들도요, 어렵고 힘들 때는 이 찬송 많이 불렀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바로 그 신앙이죠. 이 신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돌탑을 쌓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장례식 참 많이 했죠. 오늘도 주보에 보니까 3건 나와 있잖아요. 제가 7년 전에 안식일을 하고 돌아왔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6년 동안 장례를 치렀던 명단을 쫙 작성했는데 한 370명. 와, 6년 동안 우리 교회가 370명의 장례를 치렀다. 주보에 있는 것만 보고 뽑았대요. 그 다음 우리 목사님 설명이, 그 중에 목사님 한 150건은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이 아닌 건 아니죠.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나머지 200명은 우리 교회 출석하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명단을 뽑지 않았지만 그동안 장례식을 얼마나 치렀을 것 같습니까? 아마 어림 잡아서 한 700건 정도는 장례를 치른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300건은 우리
출석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교회는 교인인데, 근데요, 처음에는 제가 입관 예배 드리면 꼭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도 훈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입관 예배 때 저는 철저합니다. 우리 교구 목사님 반드시 입관 예식에 들어가십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가족들만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역자의 자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 목사할 때 염을 제가 다 했잖아요.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럼 밤 새벽 2시에 가가지고 그 시신을 제 손으로 다 만지고 염을 다 했습니다. 옷을 다 입혔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러면 거기 있는 장례사들이 화를 냅니다. 손끝도 못 대게 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라고. 근데 그럴 때 이리 보니까 우리 교인은 아닌 것 같아요. 혹 우리 교인들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해하십시오. 마지막에 이거 할 때 꼭 성경책을 갖다 넣는 사람이 있어요. 왜 넣느냐 물어봤더니 평소에 읽던 성경이니까 성경책 가져가야 된대요. 어떻게 가져가요? 화구에 넣으면 성경도 같이 타버리고 땅에 묻으면 다 같이 썩어버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명절도 가까우고 추석도 가까우니까요, 꼭 어른들이 쓰시던 성경이나 혹 그게 없다면 돋보기 안경이라도 꼭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돌탑입니다. 이것은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읽던 성경이다. 안 보이는 눈 돋보기 안경을 이렇게 지켜뜨고 보면서 읽던 그 안경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여러분, 이 돌탑의 의미는 참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도 중요하고 또한 쓰신 편지나 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불에 태워버리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 살갗 우리는 엄청 신경을 쓰지만 옛날에는 이장도 많아서 그때는 목사가 직접 다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탱탱하고 예쁜 살도요, 좋은 땅에 매장하면 5개월, 6개월 되면 다 썩어버리고 없어요. 한 5년, 6년 지나면 검은 흙만 시커멓게 변해있지 이 살갗 없다고. 뼈도요, 우리가 그냥 바람결에 그냥 버려두었기 때문에 6.25 때 유해도 지금 찾을 수 있지만 좋은 땅에 매장하면요, 뼈도 5년, 10년 지나면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건 있잖아요. 그건 우리의 영혼이거든요. 우리의 영혼이라고 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래서 살았을 때는 우리 영혼을 존중히 여겨서 영혼의 양식을 취하는 일이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이 내 이 육신 껍데기보다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신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사는 동안에는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전에 첫 성에서 돌단을 쌓고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점철된 40년의 힘든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홍해 바다와 요단의 기적을 12개의 돌탑으로 정리한 것처럼 우리 선배들도 그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는 필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는 그 믿음, 긍정적인 섭리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잘 외우시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사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고백만 하시지 마시고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려움을 지켜온 우리 선배들의 섭리신앙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길갈이란 말이 굴러갔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과거에 대하여 감사하면서도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해야만 할 현실이 있습니다.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의 해결은 생각만큼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40년 만에 남대문 교회에서 그때 저를 훈련시켰던 교장 선생님을 만나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우리 김이연 장로님 아들 결혼식 날 여기 와서 기도하셨던 김범일 교장 선생님, 40년 전에 20대 초반에 훈련받을 때도 저를 훈련시켰던 저희 선생님입니다. 그때 구호가 개척입니다. 개척! 오른손을 손에 들고 개척!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배웠던 훈련 방법대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남대문교회 부임해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밥 한 톨 남은 것을 제가 뜯어먹는 것을 보고 어떤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밥이 모자란가 보다 해서 밥그릇 갖다 붓는 바람에 제가 아주 그 밥 다 먹는다 아주 홍금을 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지켜보신 분 기억하시죠? 저는 밥 한 톨도 안 남깁니다. 제 밥그릇은 밥 한 톨도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때 받은 훈련 때문입니다. 훈련 받으면 뭐하냐고 그대로 지키고 살아야지. 개척이란 말은 소중합니다. 물론 저도 목사 안수받고 2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옷을 입을 때도 같은 옷을 저는 입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잘 아십니다. 어제 입었던 옷 절대로 오늘 그대로 입고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상징적 의미 때문입니다. 우리 부목사님 저하고 산에 올라가다가 제게 발견한 것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같은 길을 가지 않는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갔습니다. 때때로는 가족들에게 원망을 듣기도 합니다. 같은 길로 가면 편한데 왜 자꾸 다른 길만 찾냐고. 옷에 가지수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어제와 오늘의 옷이 다르다는 것은, 그리고 아침에 와서 권찰들, 구역장들 성경 공부하고 저녁에 금요 기도회 올 때 옷이 다르잖아요. 옷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넥타이를 바꿔 매든지 와이사스를 바꿔 입든지 하다못해 양말이라도 갈아 신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방식입니다. 가나안 농군학에서 배운 방식입니다. 절약하고 근검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변화된 삶을 추구하는 개척의 상징적 의미 때문입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길을 시도하다가 2번이나 실패해서 여러분에게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 청빙 전에 시무 장로님들께, 그리고 은퇴 원로 장로님들의 모임에서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회 있을 때마다 부탁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은 잔치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온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축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절대로 목사 청빙 과정에서 분파가 형성된다든지 파벌이 형성되지 않게 하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게 제가 첫 번째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우리 교단의 교회는 큰 교회들이 전부 다 담임 목사 청빙하고 분열이 일어나서 교회가 파괴됐습니다. 강단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제가 교회 이름을 거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북에도, 청호동 쪽에도, 저 구리 쪽에도, 강남에도, 합동 측에도 전부 다 그 고래등 같은 몇천 명 모이는 교회들이 담임 목사 청빙한 뒤에 교회가 쪼개지고 분산이 되고
교회가 파괴되었습니다. 이루 부끄러움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한국교회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직접 개입은 하지 않겠지만, 관여하지 않겠지만, 그리고 결정에도 제가 전혀 관여하지 않겠지만, 모시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이 3가지의 방법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거나 어느 누구라도 분파가 형성되면 포기해라. 모든 교회는 잔치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지나갔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이야기한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 컨설팅이었습니다. 진행되는 가운데에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국민일보와 그리고 심지어 주간지까지도 우리 교회 비전 컨설팅이 담임 목사 후임 청빙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기사가 났고, 많은 기독교 신문에 그리고 매스컴에 보도까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반대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컨설팅은 컨설팅으로 끝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목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2번째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잔치하는 분위기, 하나 되는 분위기. 새로운 시도에 대한 기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2번째는 우리 교회가 필요한 사람은 한 사람이다. 수백 명이 지원하면 뭐하냐, 수십 명이 지원하면 뭐하냐. 우리 교회는 딱 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면 된다.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딱 한 분입니다. 그래서 당회는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또한 모든 신문에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컨설팅 경과를 보고하면서 추천을 제의했습니다.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훌륭하신 어른들이 추천한 사람들입니다. 책임 있는 지도자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비밀을 요하는 일이라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라도 추천된 분들에게 목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구하면서 비밀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의 요청에 따라 40일 릴레이 기도도 진행했습니다. 40일 릴레이 기도도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일반 신문에도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보다 세상에서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비밀이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3사람 올라온 사람이 지금 3분 다 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 분은 10월 말로 교회를 사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얼마나 사방에가 연락을 했든지 지난 그 교회 당회에서 더 이상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떠났기 때문에 10월 말로 사임하셔야 됩니다. 연임 징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한 분은 우리 노예 저명한 목사님이 추천을 했는데 본인이 서울에서 큰 목회를 꿈꾸고 있었는데 제주도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또 한 분은 지난 주일에 만났는데 그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제가 듣기에 너무 민망하고 미안했습니다.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비밀을 강조하고 왜 당회와 청빙위원회가 그토록 입을 꾹 다물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나갔으니까 제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고 앞으로를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장로는 여러분의 대표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추천하십시오. 그러나 추천한 사람이 내가 추천한 사람이 꼭 돼야 된다는 생각 꼭 버려주십시오. 당회는 엄청난 조사를 합니다. 그분의 설교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성장 배경도 알아보고 그분의 학력과 스펙도 알아보고 그 교회가 그분에 대해서 어떤 여론을 가지고 있는가도 알아보고 그 지역에서 그분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도 알아보고
그리고 한국 사회에 그분이 미치는 영향까지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여러분에게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굉장히 첨예합니다. 극보수와 극진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좌우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성향이 어떤 성향인가, 우리 교회에 와서 중립적으로 교회를 잘 이끌 수 있을 것인가까지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추천을 할 수 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고집하는 것을 고집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우리 교회에서 얘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전혀 관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리고 바라만 봐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입장에서, 그 이전에는 말씀할 수 없지만 이제는 끝났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니까 제가 이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꼭 드려야 될 말씀이라, 치우치거나 편향되지 않는, 그러면서도 공정한 방법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내주시는 사람이 부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그토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는 순복하고,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러나 그 결과는 더 깊이, 더 넓고, 더 다양하게 살핀 후에 법적인 절차를 따르되 바르게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협조해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오늘날 한국교회 모범적인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저는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재직회가 있지만 지금은 교회가 의자를 어디로 옮기고 책상을 몇 개 더 놓고 페인트 색깔을 무엇으로 하고 그런 거 논할 때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다음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전력할 때입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저는 2-3달 동안 오랫동안 고민한 후에, 여기 원로 장로님, 원로 은퇴한 장로님들 계시지만 또 원로 목사님 계시지만 의논도 하지 않고 그냥 사전에 의논 없이 저는 이미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이러한 부탁을 드립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오늘의 재직회가 제가 주재하는 마지막 재직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오늘이 소중하고 또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된 땅이 좁았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땅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내가 개척해라, 스스로 개척해라,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우리는 개혁과 개혁의 정신으로 오늘날 같이 6만 여개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때에 우리 교회가 어머니 교회로서 개척의 새로운 정신으로 새로운 면모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2번이나 큰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좋은 지도자를 모신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저는, 또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감사, 2번째는 극복, 개척을 얘기했습니다. 3번째로는 비전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준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 전에 세계 보이스카우트 잼보리 대회가 있었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선생 12년 하면서 늘 이거 했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차리고 있다. 이건 스카우트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후세 사람들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0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렇게 물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에게 세기를 주셨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돌탑을 쌓은 것은 후일의 자손들과 변화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한국 6만 교회와 그리고 우리 교단 9,700교회를 향하여 총회를 앞두고 중요한 메시지를 지난 주일 시찰 수련회 가서 피곤한 가운데 밤중에 원고를 써서 보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우리 기독교 사설에 나올 것입니다. 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무슨 시대요? AI, 챗 GPT, 인공지능.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SNS 상에서 그리고 카톡방을 만들어서 주고받는 대화, 이메일로 주고받는 대화, 스마트폰에서 주고받는 대화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목사님 나 다 지웠는데요. 지웠다고 없어집니까? 그거는 어느 누구든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카톡에 하니까 다 범죄인이 나오니까 죄인들이 죄를 짓게 되니까 그거 전부 다 수색 영장 받아가지고 다 밝혀내더라. 그런데 러시아에서 만든 뭐는 그런 거 안 밝힌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또 이렇게 옮긴 사람들도 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개를 안 한다 뿐이지. 이 수많은 수십억의 인구의 SNS에 주고받은 대화를 찾을 수 없다 뿐이지 안 사라집니다. 누가 그것을 지금 모으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느 회사가 모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모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놈의 AI라는 놈이, 인공지능이라는 놈이 어떤 방법이든지 다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서운 범죄의 죄수가 잡히니까 다 찾아내잖아요. 수색 영장 발부받아가지고.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5년 후에 한 젊은이가 교회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AI에게 묻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잘 아시겠지만 삼성이나 애플에서 개발하고 있는 AI가 어떤 겁니까? 안경이에요, 안경. 남대문교에 딱 쳐다봤더니 정보가 이 안경이 다 나옵니다. 제 13대 목사 손윤탁, 그 사람은 좀 못생기 있고 문제가 많다. 딱 나옵니다. 안경을 딱 써 어느 교회 딱 보니까 그 교회 비리가 있고 성도들이 부정적이고.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AI 인공지능 발달한다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교회를 반대하는 엔티 크리스찬들은 계속적으로 교회의 부정적인 것을 SNS상에 메일상에 자꾸 퍼뜨리는 이유는 그게 전부 다 정보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정보로 비축이 되지 않으면 AI는 자기 기능 못해요. 그거 사람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 거 자료 모아가지고 내주에 토해내는 거예요. 5년 후에 예수 안 믿던 청년이 나 이제 절에 다녔지만 이제부터 교회 다녀야지. AI에게 묻습니다. 교회라는 어떤 곳이냐? 싸움질하는 곳이고 서로 욕하는 것이고 다투는 것이고.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다. 여러분 저는 이런 걸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내가 그냥 아무개 집사님하고 부정적인 말 몇 마디 주고받았는데 내가 어느 권사님과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더 잘되기 위해서 이러면 됩니까? 저런 게 됩니까? 하고 좀 비난하는 글을 썼는데 이것들이 그거 분별 안 하냐고요. 교회는 그런 데구나 다 가지고 있다가 5년 10년 후에 우리 후배들이 교회 가겠다고 딱 하면 다 터져 나오는데
그 내용이 터져나온 게 아니라 기독교의 비난적인 비판적인 내용들이 터져나오는데 그거 누가 감당할 거예요? 저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AI에게 선교하자, 챗 GPT한테 선교하자, 인터넷에 선교하자. 저도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저 손 목사 참 무식한 사람이다. 선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생명이 없는 전자 프로그램이 무슨 선교를 하냐고. 그걸 길들이고 선교를 해놔야 다음 세대들이 교회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모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제가 사설에 뭐라고 썼겠어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 한마디, 삶 하나하나가 감사, 감격, 은혜, 능력 이런 말만 하자. 좋은 일 하겠다고 부정적인 말 했는데 그게 전부 다 저놈들이 다 그냥 수집하고 있는데, 여러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말이 이 시대는 정말 쉬운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별된 백성은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철기 시대입니다. 요 시대는 철기 시대입니다. 철병거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맥을 못 추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3절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했다. 이 새 출발이거든요. 어려워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마치 철기 시대의 습기 시대 도구를 가지고 사는 것처럼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캐캐묵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실 것은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초스피드를 자랑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철기 시대의 부싯돌로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다 하고 출발하듯이 저는 우리 남대문교회 성도들이 내 지혜 내 지식 조금 내려놓으시고 좀 재래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먼 미래를 향한 남대문교회 성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제 집회 때문에 또 많이 갔기 때문에 자, 여러분 기도 제목 그대로 읽고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 내용은 주보 내용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일일이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손길에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극복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개혁과 치유의 기회임을 알고 깨달아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지도자를 세우고 아름다운 교회를 건설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준비하는 저희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족한 우리 인생을 억만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시고 살찌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족한 저희들에게 감사와 믿음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서민으로 선택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내일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길갈의 귀한 돌탑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